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복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욥기 3장부터 시작하여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세 차례에 걸친 논쟁을 살펴보았고, 또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진 엘리후의 네 차례에 걸친 연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죠. 욥을 향한 엘리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욥은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래도 의인으로 여겨주시지만 죄를 지은 의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욥에게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엘리후의 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논리적인 면에서도 또 수사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후가 했던 모든
말들은 참 깊고 해박한 말이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대언하는 말이었다면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단정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만 보아도 엘리후의 말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욥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은혜는 무엇인지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현상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현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을 동반하면서 나타나시죠?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상황이 언제예요? 모세 때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구름과 함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짙은 안개처럼 구름과 같은 것들이 쫙 깔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구름이 아니면 짙은 안개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요 폭풍우가 동반하는 가운데 등장하시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특히 욥기에 보면요 폭풍우라는 이 표현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욥기 36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3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볼게요. 욥기 3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후가 했던 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폭풍우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구절은 폭풍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 부분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장면은 비가 증발하여 안개와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때로는 그 비가 번개와 함께 폭풍우가 돼서 몰려오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려오는 폭풍우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폭풍우가 무엇으로 작용해요? 심판으로 작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폭풍우가 무엇으로 작용해요? 풍요를 주는 도구로도 작용한다라고 엘리후가 말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 구절 더 볼게요. 37장 가봅니다. 욥기 37장 9절부터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도 엘리후의 또 마지막 그 연설 중에 한 부분인데 폭풍우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폭풍우가 누군가에게는 뭘로 작용한대요? 징계로 작용한대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폭풍우가 무엇으로 작용한대요?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도 폭풍우는 그 역할을 감당한대요.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무엇으로 이야기해요?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도 폭풍우는 작용을 한대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이 폭풍우가 심판의 역할로, 어떤 사람이 이 폭풍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욥기 말고 다른 성경에서 폭풍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볼게요. 자, 이사야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6절. 다 잘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6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과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 폭풍은 무엇을 위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징벌하는 도구로서 등장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9절부터 20절. 성경 여러 군데 더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구절만 볼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9절과 20절. 자,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폭풍의 용도는 뭐예요? 악인을 향한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구름과 함께 등장하지 않으시고 폭풍우 가운데 등장을 하셔서 욥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폭풍우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는 거냐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나타나시는 거겠구나.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나타나시는 거겠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폭풍우 가운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고자 함일까요? 욥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실 중간에 새 친구와의 논쟁들, 엘리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내용은 욥기 1장 2장 정도와 뒤에 40장 이후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40장 이후의 내용들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정죄했어요? 아니죠. 책망은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았어요. 욥을 심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욥을 더 몇 배로 회복시키는 복을 마지막에 허락하셨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욥 앞에 등장하실 때 심판자로 등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음성을 주기 위해
욥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는 심판자의 모습일까요? 바로 욥을 이 상황까지 몰고 갔던 악한 세력.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의 대장을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 사탄의 수하에서 여러 일들을 행하는 세력들을 사탄의 세력이라고도 하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런 존재들의 한 부분을 뭐라고도 불러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회오리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과 대화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절묘하게 오늘 드러내실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심판자의 모습인 하나님이 절묘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본문을 해서 나타날 텐데, 이걸 이제 저와 함께 잘 따라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선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 30장부터 31장에 기록되어 있던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 장황하게 기록된 엘리후의 4번에 걸친 연설, 이 내용들 3장부터 37장까지 장황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던 이 내용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욥은 죄인이냐? 욥이 정말 죄인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세 친구와 엘리후의 주장은 뭐예요? 결국 욥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입장이에요? 나는 이런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이게 좁혀지지 않은 논쟁의 내용이에요.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왔지만 결론이 맺어졌어요? 안 맺어졌어요? 결론이 맺어지지 않았어요. 둘 다 평행선을 긋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대화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걸까요? 욥과 세 친구, 엘리후, 이들이 보지 못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욥과 하나님 사이에 제3의 존재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1장과 2장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욥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에 지금 이 욥의 고난과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욥과 세 친구의 3차례 걸친 논쟁에는요, 사탄이 등장하지 않아요. 4차례에 걸친 엘리후의 그 장황한 연설도,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가 깊었던 연설 어디에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사탄이라고는 이름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이들의 대화에는 사탄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이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들의 대화는 결국 뭐냐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물론 욥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주변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또 이 상황을 바라보던 주변 인물들도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욥에게 등장해서 오늘 40장부터 41장, 42장 이렇게 쭉 장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장황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말하면 끝나요? 야, 이거 니들이 그렇게 뭐 이렇쿵저렇쿵 말했지만 이건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과 내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너 그럼 욥을 시험해 볼래? 나는 욥을 믿어. 이래서 사탄이 그 재앙을 보낸 거야. 니들 헛다리 짚었어. 이 말 한마디면 사실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대화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끝까지 안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들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각자의 고난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있었고 해결됐을지 몰라도 지금 또 새로운 힘겨움이 있고, 과거의 힘겨움이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인 분들도 있고, 그 답답함이 여전히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뭐 꿈으로 나타나시든 목회자 입술이든 깔끔하게 너 걱정하지 마, 그 문제 내가 요렇게 해결할 거야, 문제는 이거였어, 너 요것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 일이 없죠. 뭐가 문제인지 알고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안다면 우리가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웃으며 항상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던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또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함 때문에 우리는 늘 지쳐갑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이 세 친구나 다른 주변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문제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원인과 이유만 딱 말씀해 주시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시는 건,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원인과 결과 이걸 그냥 딱 집어서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더 중요한 걸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욥의 신앙을 건드려서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건지 우리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자, 우선 2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욥에게 하는 거지만 사실 주변 인물들도 들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욥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대화를 잘 보면요, 다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했던 경험, 거기서 알게 된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그러고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너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인데 넌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전부가 아닌데 너희들은 왜 날 판단하고 정죄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욥도 그러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때로는 억지스러운 말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말들도 내뱉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제기를 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온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경험에 지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냐고요? 조직신학에 갇혀있는 하나님일까요? 성경신학에 갇혀있는 하나님일까요? 실천신학에 갇혀있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 경험하고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그 신학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그런 이론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훨씬 더, 아니 이런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훨씬을 몇 분이나 해야 될까요?
훨씬 막 숨이 끊어질 만큼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단정하며 왜곡된 말을 함부로 내뱉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욥도 그 대상이죠. 세 친구도 대상이죠. 엘리후도 대상이죠. 주변에서 도대체 뭐냐라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대화는 자신들의 인간적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대화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또 이제 3절에서 말해요. 뭐라고 했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대장부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남자답게라고, 당시의 이해 속에서 뭐 그 여자다운 것은 뭐 비겁한 것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시의 통상적인 이미지로서 너 남자답게 비겁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앞에 똑바로 대답해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뭐 전쟁터에 나갈 때든지 아니면 뭐 밭에서 일을 할 때든지 거추장스러운 것이 걸리지 않도록 허리를, 옷을 이렇게 정리해서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게.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비겁함 없이, 두려워함 없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과 태도를 정리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질문을 할 텐데, 하나님이 욥이 대답을 할 거나 여겨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질문들은요, 욥이 그 어떤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모르겠는데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네가 생각하고 느끼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제 4절부터 차근차근 또 볼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 오늘 본문 38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한 절 한 절 설명은 따로 안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욥기를 끝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의미와 함께 중요한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욥이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거들거나 도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도울 수가 없죠. 도울 능력도 없죠. 그때 있지도 않았죠. 당연히 욥은 이 질문에요,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구절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몇 절이냐? 바로 7절이에요. 자,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끝났을 때,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6일 동안에 창조하고 이제 7일째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서 새벽 별들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존재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쓰였을까요?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것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옥신각신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땅에서 그 현장이 땅일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경외하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천상으로 장소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잘 봐야 구분이 돼요. 똑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을 말하는 걸까요? 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똑같이 천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6일의 창조가 마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요, 그 창조가 완벽하여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조세계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천사들은 슬퍼했을까요? 저게 뭐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저러셔? 이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아름답다 여기실 때, 복되다 여기실 때 천사들은 당연히 뭐예요? 박수를 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했던 천사들의 범주에 사탄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갑자기 사탄이 등장하니까 이제 멍해지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입니까? 예,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범위까지 가서 막 집요하게 팔려고 하면 이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주 당연한 진리는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밖에서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이겨먹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을 힘겨루기 하는 존재처럼 만들어낸 건 세상의 상업적 영화들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한 역할을 맡은 피조물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신가? 사탄을 만들고 사탄이 악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38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 38장을 더 보고 39장, 40장, 41장, 42장까지 우리가 쭉 볼 건데 보다 보면 우리가 결국 뭘 발견하냐면요,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하는, 또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그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악한 세력이지,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품게 만들 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영역에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막 만들어낸다? 그럴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면 2장 7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느니라. 기억하시죠?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고 이 세상의 미혹과 성도들이 넘어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겠지만 그 발악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처럼 이렇게 모든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욥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야 하고 그럼 이 진리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욥과 같은 불평을 우리도 안 할 수 있고 새 친구와 같은 어리석은 정죄를 막 사람들에게 쏴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제부터 봅니다. 자, 1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봅니다.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중에서 바다와 땅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바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한계선을 딱 그으시고 여기 이상 너 바다는 넘어갈 수 없다 라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해놓으신 선이 뭐예요? 좀 유식한 말로 해수면이죠. 해수면. 그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는 쓰나미 같은 어떤 기이한 현상 외에는 바다가 해수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 바다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뭐 이 정도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봐야 돼요. 욥기 7장으로 가봅니다. 욥기 7장. 오늘 바쁩니다. 욥기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내가 바다이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이까. 자, 여기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바다입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해서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까? 이 말을 했어요. 자,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바다는요 단순한 피조 세계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해,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이 바다는요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고대 근동 신화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근동 신화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신화에 나오는 무질서를 양상시키는 바다 괴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막아내셔야 되는데 바다 괴물도 아닌 왜 나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왜 나를 감시하고 억압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바다는 지금 어떤 이미지로 등장해요?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악한 세력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나한테 항변했었지. 그런데 그 바다는 악한 바다로 일컬어지는 상징되는 악한 세력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해수면의 한계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듯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통제 아래 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통치. 따라서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의 감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을 억압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통제선 안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억할 겁니다. 욥이 첫 번째 재앙을 겪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었죠?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보내면서 욥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다라고 하나님과 딜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안 그럴 걸. 욥은 소유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 대한 믿음을 승리하셨어요. 욥이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을 향한 하나님 믿음이 이긴 거지. 그런데 또 한 차례 허락을 받은 사탄은 두 번째 재앙을 연이어서 보냅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은 길어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7일 동안 침묵하며 위로를 줬으나 3장에서 위로받은 욥이 탄식처럼 하나님에 대한 넋두리를 쏟아내자 그 말을 듣고 드디어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죄가 거칠어지고 거칠어지자 욥도 마음에 담았던 그 힘겨움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어그러진 말로 계속 터져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은 사탄이라는 존재와 또한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나왔던 탄식이고 원망이었지. 그래서 지금 바다 괴물 같은 세력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이후에 또다시 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12절부터 15절이에요. 다 같이 오늘 다시 본문 38장으로 넘어가셔서 12절부터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빛과 어둠의 순환을 언급하면서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연히 이 하루가 지나간 빛과 어둠의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내신 질서죠. 그 질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강조하면서 뭘 지금 보여주느냐. 자, 여기에 언급된 어둠은 빛과 대조되는 물리적인 어둠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어둠은 바로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물리쳐요? 밝은 빛을 땅 끝까지 비추게 함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게 하듯이 하나님은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활개치는 것을 영원토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빛을 비추셔서 악한 세력이 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가게 하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 날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도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할 때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서 온전히 물러가는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의 지금 한없이 겪고 있는 이 고통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악한 세력은 영원히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활동은 반드시 언젠가 끝이 난다. 모든 악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욥에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존재와 그 세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말하죠. 하나님, 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 상황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날 외면하시는 겁니까? 날 버린 겁니까? 자꾸 이러시면 나 교회 나가요. 뭐 이런 식의 막 대들기도 하고. 자, 바빠요. 16절부터 18절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이제 물리적인 세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를 언급하는 거예요. 무적행이라고 불리는 죽음의 세계. 그래서 18절에 땅의 너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무적행, 죽음의 세계, 그 세계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내용입니다. 사람이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 죽음의 영역마저도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어디 갔다? 옥에 내려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번역해 놓지 않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했었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어디에도 담겨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올라오셨다는 내용이죠. 자, 죽기를 갈망했던 욥에게 죽음의 그 세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자, 이 마지막 단락은 첫 번째 광명과 흑암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고, 두 번째 눈과 우박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또한 단순하게 물리적 현상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광명과 흑암은 선과 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질서와 무질서를 상징하기도 하죠. 자, 욥은 이렇게 선과 악, 눈과 우박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눈과 우박까지도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지, 때로는 징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눈과 우박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딱 등장해서 입을 여실 때 욥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계속 언급해 왔듯이 도대체 이 재앙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욥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왜 나를 죄인 취급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듣기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고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러면서 모든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통제 아래에 있음을 계속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왜 이렇게 욥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욥이 이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장부처럼 들으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
욥의 고난을 막아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욥 스스로가 깊은 고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욥을 죄인 취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세력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함부로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적이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깊은 고뇌 속에서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헛된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해 왔었는데, 그래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 제기까지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공격하거나 억압하거나 죄인 취급하거나 사탄의 세력을 그냥 놔두신 적이 없으셨구나. 이걸 욥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욥이 이 사실을 깨닫게만 된다면 지금까지 욥이 겪어온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진 시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탄에게 내던져버린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내셨던 특별한 보호의 시간들이었구나. 욥은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국 욥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을 믿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겼습니다. 욥이 실패하면요, 하나님의 명예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욥을 처음부터 믿으셨고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기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요, 욥이 느끼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내 지켜내셨습니다. 섭리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결국 주님이셨군요라는 고백은요, 절대 젊을 때는 하기 어려워요. 인생이라는 모진 풍파를 겪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인생의 뒤안길을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외면하신 적이 없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쭉 후반부를 훑어가다 보면요, 욥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던 질문들,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걸 물어볼 거야 했던 질문들을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고 회개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을 정말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들으면서 마음 깊이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이 질문들을 대하며 그 모든 자신의 질문이요,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이걸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지식이나 그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그의 간절함이 아니라, 그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욥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맡기며 욥을 믿었던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 그 이유가 욥에게 결국 이 진리를 깨닫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욥은 그의 믿음이 이제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은 그냥 마땅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느냐? 욥을 믿어줬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믿어주고 계세요.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맡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명예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맡긴 우리를 향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봐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힘겨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언제 이 상황이 끝날 것인가 너무 답답하여 기도의 시간만 되면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욥에게 하셨던 질문,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질문이 오늘 내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결국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국 나를 지켜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자신의 명예를 기꺼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사를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시간이 흘러 주님, 시간이 흘러 돌아보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에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우리 죄로 한번 머리 듣고 주님 이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맡겨주시고 이 험난한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놓치고 살아가니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겨운 인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신뢰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무를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자로서 늘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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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주님이셨습니다.